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손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멘. 이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지금 이제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는 앉아 있지만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트는 사람 다윗을 세웠어요. 그렇게 말씀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쩌면 이새가 아버지가 봐도 막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외치기 시작하네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너무 기분 나빴어요. 막 죽이려고 계속, 이제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제 21장에 바로 22장 바로 앞장 21장은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자꾸 사울이 죽이려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약해졌네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면, 야, 기도하는 거를 잠깐 잃어버리고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잘 가던 사람도 마음이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21장 그런 얘기잖아요.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갔는데 오직 혼자 왔어요. 왕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해요. 천하의 다윗도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줘요. 진설병은 안 되고 물론 떡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칼이 있냐고 물어봐요. 칼이 있냐고. 근데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 칼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사람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요. 먹을 거 걱정하지요. 하나님 영원한 백인데 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믿음이 충천할 때는요, 돈 걱정 안 했어요. 사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이 자꾸 막 약해지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먹을 것도 걱정되지요. 막 칼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저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그런데
다윗을 모를 줄 알았더니 가드 신하들이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야? 그것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네요. 살아보려고.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요, 가장 사람 생각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는가 그래요. 자, 어제 하신 말씀 읽어봐요. 자, 이렇게 읽어봐요. 11절 말씀,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울이 두려울까? 아니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이 왜 사울 왕을 두려워할까? 자꾸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드 이방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 또 사람 두려워하네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잠언 29장.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보호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울이 두렵지요. 아기스가 두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죠? 13절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에 수염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가드왕 아기스가 알아보니까 야 이거 들통나면 죽게 생겼는데 그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참 초라하지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에 와 있는데 또 자기를 알아본다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그냥 미친 척을 하고요.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자격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피할 길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멘이시지요? 내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맡기시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오늘 2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이 자기 하나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드에서 한 14km 떨어진 아둘람 굴에 도망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몰려왔어요. 또 읽어봐요. 12절이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잖아. 내가 널 기름 부어 세웠잖아. 너 왜 이렇게 사람 두려워하고 사울 두려워 도망 다니냐.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도요 하나님 사람 보내시잖아요. 형제들 보내지요. 온 집안 식구 보내지요.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자를 돌보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다윗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몇 명쯤 된다고요? 400명쯤 된다네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다윗은 지금 자기 하나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왕이잖아. 내가 너 기름 부어 세웠잖아. 그래서 도망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한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게를 멋지게 꾸며놓고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 사람 안 보내면요 팔이 날려요. 자꾸 헛술해도 하나님 보내시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부자 되고 가난함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건데 믿음이 식어지면요 매일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보나 뭘 어떻게 봐요. 빨리 기도하시라니까. 자 읽어봐요. 3절이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이제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이면 사울이 알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이 누구지요? 증조 할머니 룻,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 증조 할머니가 있는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러면 좀 봐주겠지? 그 지금 400명이 갔어요. 자,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나는 도망치고 도망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모압 지방에 좀 피해라고 그래야지, 피해라고 해요. 좀 정신이 돌아온 거지요. 그냥 사람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했던, 그래서 엉뚱한 거짓말도 그랬던 다윗이요, 오늘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400명이나 붙여주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4절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요새에 있고 아버지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뜻이 어딨나 그랬더니 선지자 갓을 탁 보내셔가지고 다윗아, 어찌 이방 땅에 머무냐? 빨리 유다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 얘기해요. 저절로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면 의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막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왜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아둘람 고래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네요. 400명을 보내시네요. 다윗아, 네가 왕이잖아. 너를 알고 있냐?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죽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지요? 나는 천하를 주고 너를 안 받고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안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누가 보호하시지요? 아버지가 보호하시지. 고아 같아, 고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맨날 걱정만 해, 맨날. 그런다고 돼요? 밤새 고민하면 막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눈만 퀭하고 나중에 병나요. 빨리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이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지, 하나님께로. 빨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자요?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너를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죽었는데 너는 어째 감각도 없냐? 너는 어째 느낌도 없냐? 뭔가 제스처를 해야지. 알았어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나만 힘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보여. 하나님 기도하니까 너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기도해 보세요. 두 주먹이 불끈 지어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도망다닌 다윗에게 막 400명을 붙이고 그랬더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선지자 갓을 딱 보는. 아니, 블레셋 땅에 머물지 말고 빨리 들어가. 빨리.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지. 알긴 아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네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아이고, 기도는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안 읽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즉각 하셔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인 거예요. 어찌게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6절이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은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맨날 육신의 욕망을 살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창을 던져도 안 죽으면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야, 이게 막 기부한 높은 딱 서가지고 창을 들고 자기가 왕이에요. 예. 근데 이미 떠난 왕이에요. 성령이 떠난 왕이에요. 이름만 왕이에요. 막 소리 지르지요. 이렇게 지릅니다. 7절이요. 사울이 곁에서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냐? 야,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해야지. 읽어봐요. 8절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빨간 줄 뭐라 보니 한 명도 없어. 내 편은 우리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저렇게 막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일러 바치는 게 아무도 없어. 또 읽어봐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얘기죠. 왕인데 사람들이 막 왕을 이렇게 떠받들이는데 한 사람도 없군. 한 사람도. 내 편에 한 사람도 없어. 소리는 지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딱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사람이 없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사람도 알아봤어요. 사울 당신은 미치광이짓만하고 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따라다니기시나 따라다니지만요 별로 협조를 안 해요. 그 오늘 사울이 뭐래? 한 명도 없냐. 한 명도. 내 편 한 명도 없어. 근데 편들어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9절이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에서 골리앗 칼도 도액을 받지요. 그 21장에 이렇게 해요. 거기에 도액이 있더라. 사울의 목자장이 있더라. 일을 벌 줄 알았어요. 내일 아침 보세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인생은요 누구 편에 서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사울과 함께 손잡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붙어야지. 오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생은요 오늘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참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요. 세상 좋아하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 만나요. 이렇게. 오늘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왕인데 왜 한 명도 없냐? 왜 나 협력하는 자 아무도 없냐? 아무도 없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사울과 손을 맞잡고요 엄청난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악한 일에 손을 잡지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과 영의 사람과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셔야지. 신앙생활이 뭐지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내가 유익한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야, 육의 사람인데 맨 사람 생각만 하는데 맨 머리만 굴리는데 그 사람 따라다니면 함께 망해요.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막 도망치고 그러는데 400명이나 보내요. 그리고 다윗을 우두머리 세우네요. 네가 왕이야. 네가. 다윗아 잘 모르겠냐? 그랬더니 뭐 알아들은 것 같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선지자 갓을 탁 보내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지. 새벽에 왜 나오셨지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두 번째,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지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협력자가. 근데 왜 거기에 왜 붙으지요? 그러니까 악한 토에게 붙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악인은 악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지. 그분을 가까이 내가 사는 거지.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 사람하고 놀지? 안 되는데. 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가운데 한 주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하십시다. 앉을 자리가 어디지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사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미약해지고 걱정만 근심 많고요. 뭘 걱정하고요?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은 확신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 승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